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오늘 총회관계로 특성 없이 바로 메시지 짧게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래서 여러분, 이게 우리 성경 읽을 때 그냥 별로 감흥 없이 읽어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구절은 여러분 어떤 구절이냐면은 이사야서 1장에서 39절까지는 이제 타락한 이스라엘을 책망하는 내용이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과 국률, 은혜, 그리스도 구원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라는 선지자 그 이름 자체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회복했을 때 그리스도로 생명의 빛을 얻었을 때 어떤 정체성을 가져야 되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일어나라는 거예요. 이게 왜? 이미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자리에서 털고 일어나면 돼요. 또다시 포로노에 속국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 떠나는 상태만 반복 안 하면 된다는 겁니다. 왜? 메시아가 올 것인데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실 것이다. 이사 7장 14절 우리 잘 알잖아요. 그 임마누엘, 여자의 후손이 지금 우리 함께 하실 거기 때문에 빛으로 오실 거기 때문에 그 빛을 담은 자 당연히 빛을 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세상과 사람에게 속지만 않으면 됩니다. 누가 속이죠? 마귀의 시험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이 30살이 되고 40일 금식 기도 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올라가십니다. 헬라 성경을 보면은 우리는 떡이라고 나오지만 다 빵이에요. 빵은 이제 그 시대 당시 모든 사람들은 이제 밥입니다. 밥. 맞죠? 그 주식이 빵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4장 3절에 보면은 40일 굶주린 상태이기 때문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돌을 빵으로 만들어 먹어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저 같으면은 약간 참치회로 바뀌라. 돌 많잖아요, 광야니까. 그러면 이제 부페로, 신라 호텔 부페로 돌아오셨네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은 4절에 보면은 사람이 빵으로 사는 거 아니다. 밥으로 사는 거 아니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이 말이 신명기 8장 3절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렇게 방황합니다. 맞죠? 광야 생활을 해요. 거기서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말씀을 갖고 예수님이 인용하신 거예요. 사람이 빵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은 성령 꼭대기에 딱 세우고 나서 네 몸을 던져라, 뛰어내려라. 그럼 천사들에게 명령해서 천사들이 와서 너를 이렇게 다치지 않게 받칠 것 아니냐. 요거는 시편 91편 11절 12절에 보면은
모세의 기도를 인용한 겁니다. 사탄이. 그래서 예수님이 여호와를 시험하지 마라. 우리 시험 잘하잖아요, 맞죠? 7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시험하지 마. 우리 신앙생활이 늘 여호와를 시험하는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시험 당하는 거예요. 이게. 10절에 보면 산 맨 꼭대기에 올라가서 어떤 걸 보여줍니까? 세상 모든 영광과 부귀영을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면 다 줄게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꺼져. 이렇게 외치십시오. 왜 사탄아 물러가라 했냐면은 이 간주 성경을 보면은 이 구절에 출애굽기 20장 5절에 나와요. 뭐죠? 우상 숭배하면은 3, 4대 망한다. 이건 두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야 진짜 주나? 이게 아니라 두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괴롭고 힘들고 막 어렵다. 이 약 먹으면은 기분 좋아지고 다질 수 있어. 그래서 가는 거예요. 그런 약 먹고. 여러분, 이 마귀의 시험의 공통적인 건 뭔 것 같아요, 여러분? 돌을 빵으로 만들어 먹어라.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서 천사들 와서 수종 들게 하고 하나님 시험해봐라. 내게 와서 절해라. 다 줄게. 공통점이 뭔 것 같아요? 요거 맞추면은 인터뷰고 뷔페 제가 한번 쏴드릴게요. 인터뷰고 뷔페 가면 고기도 있고 다 있어요. 아, 보기 달라고. 아, 너 고기 달라고. 사람을 외모로 판단해서 미안합니다. 보기 줄 수 없어요. 우리 메시지에 너무 많이 나오네요. 아는 사람. 공통점. 진짜 쉬운데. 인터뷰고 뷔페 나랑 같이 갈 수 있는 영광이 있는데 포기하시겠습니까? 보기 줄 수 없어요, 이거. 고기는 줄 수 있어도. 요 시험이 다 뭐냐면은 하나같이 나 중심의 시험입니다. 맞죠?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배고픈 사람을 갖다 주려고 안 해요. 높은 곳에 뛰어내린 사람을 네가 가서 구해주려고 안 합니다. 세상 부귀영화를 갖고 사람들을 살려라고 안 해요. 전부 나를 위한 시험이에요. 결국 마귀는 요 창세기 3장의 기출 문제를 갖고 바꾼 거예요, 이걸. 떡으로 바꾸고 시험으로 바꾸고 우상숭배로 바꾼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기도는 뭡니까? 이 기도잖아. 맨날 뭐 달라. 힘듭니다. 먹고 살게 해주세요. 당연하죠. 하지만 그 기도를 하는 순간 그런 관념으로 하나님에게 접근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뭐냐면은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만 내가 우상숭배하고 있구나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왜 형편이 안 나아집니까? 왜 여러분 삶에 변화가 없습니까? 아, 목사님 교회 다니는데 나 성격이 왜 안 변합니까? 운명이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믿기 전의 상태로 계속해서 죄송합니다. 이거 제가 고급스러운 사람인데 헛짓거리만 계속 하고 있는 상태야. 왜 그렇죠? 우상숭배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진짜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생명의 양식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잖아. 여러분 먹은 대로 돼요. 불닭볶음면 여러분 2개 끓여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피똥 싸요. 아무것도 못해, 맞죠? 여러분 카레를 많이 먹으면 몸에서 카레 냄새가 나고 우리처럼 김치 이런 거 마늘 많이 먹으면 마늘 냄새 날 수밖에 없어요. 뭘 먹었냐? 그게 내 몸을 만듭니다, 맞죠? 여러분 밀가루 계속 드셔보세요. 맨날 막 카레멜 마키아토 이런 거 먹어보세요. 몸 맛이 갑니다. 뭘 먹었냐? 내가 먹는 게 결국 내 삶이 됩니다.
말씀 넣어야 돼요. 여러분 우상숭배 이기는 길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매일매일 먹어야 되는데 우리 기도 안 해. 이 말씀 잡고 기도 안 하고 말씀 잡고 묵상 안 하고 그러면서 문제 생기면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어떤 기도? 우상숭배하는 기도. 빵 주세요. 지금 떨어질 위기입니다. 살려주세요. 맨날 TV나 미디어 보면은 성공한 사람들 나도 저렇게 되게 해주세요. 저래. 저란다고 주나? 안 줘요. 얘들이 왜 줍니까? 얼마나 갖고 놀기 좋겠어요 이게. 불신자 몇 명 이렇게 모델로 세워놓고 신자들이 거기 절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절대로 여러분에게 좋은 거 안 줍니다. 이 새끼들이 얼마나 나쁜 놈들인데 제사 그렇게 지내고 하고 그렇게 우상숭배하게 해놓고 망하게 하잖아요. 진짜 의리 없어요 진짜. 요즘 많은 청소년들이 이렇게 연예인 되고 싶어 합니다. 그게 다 이거예요 이거. 우상숭배. 우상숭배 받고 싶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아이돌이 우리말로 우상이잖아. 아이돌 되고 싶다는 말은 우상숭배 받고 싶다는 얘기야. 그럼 더 큰 우상한테 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돌 되거나 인기 많이 끄는 사람들 보면 인생이 다 비참한 거예요. 이게 망할 수밖에 없는 수순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뭔가 대박을 내고 싶고 뭔가 잘나고 싶고 그때 여러분 다 고백하셔야 돼요. 사탄아 물러가라. 마귀는 우리 삶의 문화를 통해서 끊임없이 인정받고 칭찬받고 박수받고 인정받는 사람으로 계속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근데 모든 사람이 그렇게 인정받을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만든 나로 살아가는 게 가장 큰 축복인데 하나님이 만든 나보다 세상이 만든 멋있는 모델 보여지기에 굉장히 멋있고 이쁘게 보이는 그런 삶. 그 SNS를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 뼛속 골수까지 마귀는 공격합니다. 어떻게? 저런 삶이 돼야 돼. 근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일곱 렘넌트나 초대교회 사도들의 삶을 보면은 전혀 이거 뭐 유명한 거랑 상관없는 사람들이에요. 맞죠? 전도에서 대박 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사실 예수님도 목회 실패한 분이잖아요. 제자 12명 남았는데 그 한 명은 배신해갖고 잡혀가고 11명 도망가고 예수님 사역이 완전히 실패한 거예요. 지금 현대 교회 그 어떤 시스템으로 보면은 부흥의 시스템으로 보면은 그리고 초대교회도 우리가 생각하지 그렇게 대박난 교회들이 없습니다. 보면 다 소수예요. 왜냐하면 다 다락방에서 사역했잖아, 맞죠? 다락방에 뭐 200명, 300명, 500명, 1000명 들어가겠습니까? 몇 명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계속 기도하는 거고. 예전에 여러분 우리 성기순례 갔다 왔잖아요. 카타콤 땅굴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몇 대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민다하는 것은 지금 기준으로 보면 미친 거예요, 그냥. 미친 거예요. 그거 왜 믿어? 나라에서 불법으로 정한 일이잖아. 맞죠? 근데 결국에는 그 미친 이단 복음이 로마를 정복합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세상 수준으로 살게 해요. 여러분 누구와 비교합니까? 흑암 가득한 우리 엄마들은 맨날 엄마 친구들 이야기해요. 그놈의 실체가 없는 엄마 친구들은 공부를 얼마나 잘하는지 돈을 얼마나 잘 버는지 결혼을 얼마나 잘하는지 전부 효자 효녀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늘 그런 거와 비교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과 비교하지 마시고 내가 오늘 생명의 말씀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완전 복음 속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그 말씀이 내게 있는지 그 나를 점검해야 돼요. 여러분 메시지로 나를 못 보니까 지난주 강단 우리 본문이었잖아요. 스스로 자기를 못 보니까 세상을 통해서 자기를 보게 돼요. 타인을 통해서 자기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보다 잘난 사람 만나면 눌릴 수밖에 없고 나보다 못난 사람 만나면 만만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들이 이렇게 학교에서 애들 괴롭히잖아요. 일진들이. 센 사람 괴롭힙니까? 진짜 센 사람들은 이렇게 학교를 다니면서 일진들하고 붙는데 거의 99%의 양아치들은 힘없고 약한 애들 괴롭히잖아요. 안 그래요? 왜? 자기보다 더 센 애들한테 누르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게. 약한 사람한테 자기를 과시하고 싶은 거. 학교 다닐 때는 뭐 힘으로 하니까 되지. 졸업하고 나서 그다음부터 문제인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세상 나가서 여러분 세상은 실력으로 과시해야 되잖아요. 돈으로, 직위로. 근데 그걸로 안 되잖아. 그러니까 헛짓거리 하는 거예요. 저끼리 이래 모아갖고 막 형님 가고 그리고 하잖아. 다 약한 친구들이 마음이 소녀 같은 친구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저- 장삐쭈인가? 그거 예전에 보면은 이 조폭 문대 둘이 가다가 이래 시비가 붙었어. 그 시비 붙으면 싸우면 되잖아요. 근데 야 너 그 형님 누구 아냐? 그러면은 넌 누구 아냐? 계속 누구 아냐 누구 아냐 하다가 나중에는 자기 키우는 개 이거 개 아냐? 이거 서로 개를 키우는 거야. 그래서 서로 개 이야기하면서 친해지는 그게 있던데. 우리가 그 짧은 그 꽁트가 뭘 보여주냐면은 내 배경이 없는 만큼 과시하고 싶다라는 인간의 하나님 떠나 있는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고 내가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선명한 말씀이 내 속에 있다. 그럼 여러분 절대로 남하고 비교 안 합니다. 모든 사람은 오늘 강단 말씀 배웠잖아요. 아 사람 의지할 대상이 아니구나. 살려야 할 대상이고 우리가 또 존중하고 이렇게 힘을 실어줘야 될 대상이지 우리가 절대로 의지할 대상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할 때 서로가 서로를 의지해서 결혼한 결과 의지할 수 있는 배경이 사라지거나 힘이 없어지면은 떠나는 거잖아. 돈 못 벌어도 이혼하잖아요 요즘에. 어 결혼할 때는 괜찮은데 결혼하고 나니까 무능하다. 뭐 돈 어디서 사업 망했다.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없으면 돈 벌면 되는 겁니다. 맞죠? 돈 자체가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마귀 시험에 여러분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를 하나님이 빛과 소금으로 우리 현장에 보냈어요. 여러분 있는 현장에. 자꾸 뭐 우리 땅끝 만민카니까 이거 해서 뭐 어디 가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판타지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거는 지금 내 삶이 안 사라지니까 자꾸 선교, 전도 현장 그걸로 현실 도피하는 것밖에 안 돼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승부 걸어야 될 곳은 내 직장이고 내 가정이에요. 교회고 맞죠? 예전에 다른 교회 분이 이렇게 우리 교회 이렇게 제가 가는 사역지에 이렇게 오시던데 그분이 이렇게 막 고민이 많아요. 왜? 자기는 거의 뭐 여자 유광수야. 유광수인데 늘 전도, 오직 보고 남편이 너무 믿음이 없고 아이들도 너무 엉망이고 그래서 남편 욕, 애들 욕을 막 한 40분 막 끊을 수가 없어 말을. 그 다 듣고 권사님 내가 하니까 진짜 가정에 문제가 많다. 맞죠 목사님 진짜 내가 못 살겠다 하면서 진짜 내가 현장밖에 없다 하면서 가족들이 권사님 때문에 못 살겠네요. 권사님 제발 좀 가지 마세요. 뭐 어차피 우리 교인도 아니고 막 후려 깠거든요. 정신 차리세요 권사님. 가족들 싫어하죠. 그럼 내가 가니까 그럼 내 같아도 싫어하겠다. 그러니까 다 가족들 다 크리스찬인데 이 권사님 교회 다 안 다녀. 다 교회 가족 다 흩어졌어요. 복음. 근데 여러분 복음이면은 이래 안 합니다. 여러분 복음이면 복음 얘기 안 해요. 집에서 안 사라지고 가족들하고에서의 관계가 안 되니까 이걸 전도로 푸는 거야. 가족들이 아무도 자기랑 있는 거 싫어해. 이거 훈련으로 푸는 거야. 이 교회 생활로 푸는 거야.
그럼 교회에서라 인정받든지 교회도 맨날 옮겨 다녀. 왜? 신앙생활을 자기 기준에 묶여 있어서. 신앙생활 어떻게 한다고? 우상숭배 하듯이. 내가 인정받기 원하고. 인정받기 원하기 전에 여러분 남을 인정해 줘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인정받습니다. 우리가 빛과 소금인데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되죠? 버려져서 밟힌다. 내가 교회 다니고 전도한다고 얘기하는데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가족에게 무시당하고 현장에서 사람들을 무시한다. 맛을 잃은 거예요. 그래서 신앙용어로 맛이 갔다. 마태가 갔다. 마태복음 5장 3절 14절에 보면은 예수님 팔복을 말씀하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그럴 것이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이 뭐죠? 영이 가난하다는 얘기예요. 영이 가난하다는 말은 뭐냐면 내 안에 뭔가 공허함이 있어. 안 채워져. 근데 사람들은 자꾸 그걸 이제 뭐 바르고 입고 먹고 뭘 하는 걸로 채웁니다. 근데 그거 하면 잠깐 기분 좋거든. 그걸로 채워진 줄 아는 거예요. 아, 이걸로 안 채워지는구나. 내가 하나님 은혜 아니면 성령 충만 아니면 하나님 나 안 채워집니다. 그 심령의 애통함을 아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여기 임하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 그들이 위로를 받습니다. 뭐 때문에 애통합니까 여러분? 복음 없음에, 복음 못 누림에, 복음 전하지 못함에 애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여러분 온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니까 내가 급하고 내가 하니까 막 내가 안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완전한 성령의 속에 내가 살고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리스도. 이 필연성, 국리를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진짜 인간에게 필요한 것이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더니. 하나님이 늘 함께하기 때문에 청결할 수밖에 없죠. 더러운 생각, 우리가 음란한 생각을 하는 것 자체로 죄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눈 빼라. 네 눈 빠진 상태로 천국 가는 게 낫지. 네 두 눈 달고 지옥 갈래. 그 얘기거든요. 청결한 자는 뭐냐? 늘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하나님 나라가 내 속에 임하기 때문에 엉뚱한 마음 들수록 회개하면 돼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당연히 화평할 수밖에 없죠. 이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있는데. 의를 위해 박해받는, 핍박받는 우리 제자들. 이게 뭐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우리를 보냈습니까? 오늘 본문 읽었죠. 2절에 우리 현장의 상태가 뭐냐면은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 흑암이 모든 사람의 눈을 가렸기 때문에 이게 뭐 교회인지 종교인지 복음인지 전혀 구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가 멍청한 상태입니다. 멍청한 거예요. 여러분 피곤한 거랑 멍청한 거랑 달라요. 멍청하단 말이 뭡니까?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말씀으로 구분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거고 예배라는 영적 시스템을 허락하신 거예요. 교회라는 은혜 시스템을 하나님 허락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멍청하니까 사람들이 교회가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14절에 보면은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빛이 임하면은 산 위에 있던 밑에 있던 모든 것들은 나로 인해 밝아집니다. 나로 인해 어두워지는 그런 거 하면 안 되잖아. 맞죠? 나 때문에 힘을 얻고 요셉이 하나님 복음 얘기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근데 요셉이 가는 와 보디발이 볼 때 이게 요셉 뒤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후광이 보이는 거예요. 보디발 아내가 요셉 유혹합니다. 맞죠? 요셉 안 넘어갑니다. 웬만하면 안 넘어갈 것 같아. 맞죠?
아줌마 그 이상 아줌마 자꾸 그랬는데 누가 좋겠어요? 요셉이 도망가죠. 도망가도 끝까지 잡으니까 옷을 이래 벗고 이래 튀었는데 이 봐라 이내 나를 강간하려고 했다. 사실 보디발이 그만큼 요셉을 믿었으면은 그만큼 배신감이 커서 죽을 수 있잖아요. 안 죽입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물이라는 걸 알아요. 그리고 자기 마누라가 얼마나 쓰레기란 것도 알 거예요, 보디발이. 그래서 그냥 감옥 정치인 수용소에 넣게 된 거예요, 이게. 우리가 실수같이 보이고 억울한 누명을 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이룰 때 어떻게 되냐? 그것까지도 발판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내가 그놈의 형들 때문에 노예로 팔려오고 감옥까지 오게 됐다. 그러면 요셉은 30 되기 전에 그 27살쯤에 췌장암으로 별세했을 겁니다. 그게 아니잖아. 요셉이 싸운 거는 담임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노예의 그 상황, 현실, 환경과 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 세계 복음의 꿈이 내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그런데 자꾸 형들을 원망하고 싶잖아. 보디발 안에 그 더러운 아줌마 그것 때문에 내가 그 아줌마를 원망할 수 있잖아요. 그 자신과 싸운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 원망하잖아. 직장 상사 원망하고 친구 원망하고 옛날 사람들 원망할 수 있어요. 심지어 우리는 하나님도 원망합니다. 왜 이 지경으로 지금 힘들게 하십니까? 그런 상처와 원망과 여러분 환경과 싸우세요. 이게 영적 싸움입니다. 우리 이거를 안 싸우고 맨날 흑암 꺾는데 그 흑암의 실체가 요 안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건데 이걸 갖고 우리가 회개할 때 흑암의 정체가 드러나는 거거든요. 회개. 미워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질투가 나서 견딜 수 없는 마음 있잖아요. 그거를 뭐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계속 들고 나가는 거예요. 어디? 빛 앞에. 왜? 내가 빛이잖아. 내가 빛인데 어둠이 온다고 해서 어둠이 존재할 수 있습니까? 존재 못해요. 근데 어둠의 상태로 만드는 환경을 통해서 그런 말을 통해서 그런 상처를 통해서 우리의 상태를 어둠으로 바꾼단 말이야, 마귀가. 그걸 알아야 돼요. 그때 마귀가 틈을 탈 수 있는 흑암의 상태를 내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흑암이 내가 못 들어옵니다. 근데 말로 들어와요. 기분 나쁜 말, 자존심 상하는 말로 들어옵니다. 그런 감정이 싹 변하고 생각이 바뀌고 기분이 나쁘고 마음속에서 화가 나오고 요때가 뭐냐? 이 흑암이거든. 그때 마귀가 싹 들어와서 말을, 주먹을, 사고를 치게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고 나서 마귀 나가잖아. 나도 정신 차리고 나면 내가 왜 그랬어? 싸우세요. 언제 싸우냐면은 내 마음 상태가 흑암이 되기 전에 싸워야 돼요. 내 마음 상태가 이미 감정이 상하고 기분이 나쁘고 욕을 하고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든다. 이미 진행된 거예요. 빨리 회개하시고 빨리 주님 앞에 나가야 돼요. 우리는 희한하게 기분 나쁘면 기도 안 합니다. 안 그래요? 근데도 기분 좋아도 기도 안 해. 원래 기도 안 했다는 얘기야. 체질을 바꾸세요. 기도 체질로. 여러분 운동 좀 해보신 분 아잖아. 운동 안 하면 견딜 수가 없어. 왜? 몸이 더 건강해지길 원하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게을러 본 사람 알아요. 운동하는 게 얼마나 귀찮고 싫은지. 몸은 더 게을러지길 원합니다. 인간은 극단적이에요. 그래서 내 몸을 내가 여러분 컨트롤해야 됩니다. 여러분 나이 됐는데 자기 자신을 컨트롤할 수 없다. 그 상태 속에서 가정을 이룬다. 그러니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기도 체질로 바꾸세요. 언제 기도합니까?
제가 늘 얘기하죠. 여러분 상태를 기도 상태로 만들어라. 기도하러 가야지 뭘 갑니까? 바로 기도하세요. 하나님, 지금 내 마음이 힘듭니다. 반대로 지금 내 마음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사도행 1장 3절에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셨습니다. 맞죠? 근데 그 예수가 1장 1절에 예수가 그리스도 됨이 될 때 하나님 나라가 내 속에 임하는 거예요. 우리 자꾸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 나라 임했다 그러면 뭐 갑자기 평화가 있고 막 흑암이 떠나가고 막 나쁜 놈들이 회개하고 막 다 죽고 막 이런 걸 생각하는데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 상태. 그 우리가 모였을 때 여기가 다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우리 가운데 있다. 우리 모두 다 예수가 그리스도됨의 주인되고 증인되고 하나님 자녀로 살아갈 때 우리 모두 다 이 속에 하나님 나라가 동시에 존재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그 어떤 나중심도 없는. 그 초대교회가 나중심이 없잖아. 그러니까 각자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왜 초대교회 때 사회 생산적인 활동을 못 합니다. 직장을 못 가져요.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있는 사람들이 없는 사람을 위해서 자기 걸 팔아갖고 같이 나누는 거예요. 이걸 공산주의가 가져가서 이상하게 만들었잖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뭐가 되냐면 내게 없는 거예요. 내게. 근데 마귀 나라가 언제 티납니까? 아니 내가 시간 내서 교회 왔는데 내가 헌금했는데 내가 헌신했는데 여기 하나님 나라가 임하다 만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완전 임해야 됩니다. 그럼 내게 없어져요. 왜? 모든 게 은혜잖아. 근데 은혜 못 받으면은 모든 게 나 중심으로 모든 게 내가 하나님 되어서 교회를 판단하는 거예요. 메시지가 길니 짧니 목사님 얼굴이 크니 작니 끊임없이 판단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 회개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한번 마태복음 21장 13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성전 청소합니다. 알죠? 성전 가갖고 이제 막 다 뒤엎잖아요. 왜? 아이들의 뜰, 기도의 뜰, 이방인의 뜰을 장사하고 있는 거예요. 다 뒤엎어버려 청소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말씀하시냐?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아쓰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드냐? 기도해야 될 곳을 강도의 소굴, 교회가 장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개인에게 적용시키면은 내가 장사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장사는 뭡니까? 기브앤테이크입니다. 내가 뭔가를 주고 내가 뭔가를 받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에게 립 서비스를 주고 립 서비스를 받는 거고 내가 뭔가 착하고 열심히 하고 이렇게 이 사람을 위해서 뭔가를 하면서 그 사람에게 내가 뭔가를 받는 거예요. 인정받는 거예요. 박수 받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들을 장사하는 식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안 그래요? 사역도 사역을 하다 보면 그렇게 돼요. 이게 진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는지 영혼을 위해서 하는지 아니면 사역하는 나를 위해서 하는지. 목사님 바쁘시죠? 수고하시죠? 그래. 당연히 내가 바쁘고 수고하지. 주의 종인데 종 주제에 내가 목사닥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그 밑에 썩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앉았다. 목사님 내가 썩은 이유가 목사님 때문입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회개할게요. 강도의 소굴이 뭡니까? 내 생각과 마음의 강도의 소굴. 내 생각과 마음 속에 후대, 치유, 2, 3, 7이 들어있어야 되는데 이 속에 뭐가 들어있냐? 물질, 육신, 돈, 결혼, 음욕, 음행, 나중심. 그게 강도의 소굴인 거예요. 그래도 강도의 소굴로 있는 사람들이 늘 시험 드는 거예요. 이게 안 맞으니까 시험 드는 거예요. 나랑. 그래서 이런 것들 찾아올 때 뭐라고? 사탄아 물러가라. 자 따라합시다. 사탄아 물러가라.
어지간히 가겠다. 아유.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뭡니까? 오직 아니면 안 된다. 오직. 우리는 약간 그냥 성령이거든. 그냥 성령 충만이 아니라 여러분 오직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냥 하면은 섞인 것들이 들어옵니다. 기독교 변증가 C.S. 루이스가 이런 말씀 하셨어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지 않는 동안만, 고정시키는 동안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반대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키지 않는 동안은 뭐가 된다? 불신자 되잖아요. 그때 속는 거예요. 우리는 고정하지,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해 마음과 손을 들지 않고 내 속에 흑암, 이걸 향해 늘 마음과 손을 들면서 이걸 하는 게 기도랍시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응답이 될 수 없죠. 하나님 자녀는 이런 원리로 응답을 안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응답할 수밖에 없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뭐죠?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오늘 총회도 하나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명할 수도 있는데 투표하는 거예요. 웃겨? 알았어.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동안만 우리는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많이 바라보고 계십니까? 저 오늘 2부 때 잠깐 뒤에 서 있었는데 우리 수많은 이렇게 젊은 랩런트들이, 대학교 랩런트들이 이렇게 핸드폰을 바라보고 있더라. 그래서 저거를 속궁을 살 거야. 좀 있네요. 속궁 사갖고 얘네가 핸드폰 얘가 안 사게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오늘 제목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입니다. 어떻게 해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해야 돼. 지금 왜? 빛이기 때문에 당연히 내가 누릴, 그리고 우리가 누릴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어제 거 다 지나갔어요. 어제 것 때문에 오늘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다시 우리가 말씀으로 쏘고 다시 기도로 하나님 앞에 설 때 당연히 빛과 소금의 응답, 현장에서 필요할 수밖에 없는 존재, 237이 원하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제자의 축복과 응답 누리시길 주님 여러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청년들에게 이 시간 성령 충만 은혜 더해 주시옵소서. 내 마음과 기분의 상태에 따라, 그리고 환경에 따라 움직이는 존재가 아닌 말씀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 원합니다. 가는 모든 현장 가운데 흑암이 꺾여지게 하시고 사탄의 시험에 속지 않고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나의 기준에서 말씀 기준으로, 현장에서 정말 눌리는 존재가 아닌 현장을 살리는 빛과 소금의 제자의 응답 우리 청년들에게 이 시간 성령 충만함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